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어제였죠. 그리고 오늘 7월의 첫 시간 시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욱 감사한 건 그 중에서도 어제 엊그제는 135편과 오늘은 136편과 내일은 137편을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이 더욱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엊그제 그리고 오늘 내일에 펼쳐지는 이 시편의 이 시리즈와 같은 35편, 6편, 7편의 이 말씀 세 편은 특별히 예배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해야 여러분의 답이 없던 인생에도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데 저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창조주, 이 땅의 유일한 신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장소, 여건,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을 만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현 시대를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힘이 주는 능력을 맛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더욱 감사한 이유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가 맞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과거처럼 정해진 원칙과 방법과 습관대로 드리기는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창궐하는 전염병 앞으로도 더 지속된다라고 합니다. 어제 현혜 성도님 오셨지만 보내주신 또 기사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잊고 있는 4가지 재앙이 또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메뚜기, 온난화. 여러분, 이 온난화가 더 공기가 깨끗해질 거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가짜 기사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보면 미국에서 발표했지만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베리아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더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결론은 예배하기에 더 힘든 시대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원칙들과 해결들이 나올 것 같지만 그다지. 사실은 구약 시대를 보면 내일 말씀에도 좀 나오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 그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들이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회당입니다. 성전에 기리면서. 근데 성전에 기리면서 만든 회당보다, 보이는 회당보다 더 중요했던 건 그들이 모여서 무엇 했느냐. 요즘에 이런 성경도 없었는데 구전으로 진행된 그냥 그 종이에 기록된 그 작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암기하며 암송하며 그 위기들을 돌파해 갔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정말 이 시기가 정말 저희들은 계속 오프라인 예배를 또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더 심각해져서 모든 것이 폐쇄돼서 그럴 수 없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을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예배의 원리가 시편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 오늘, 내일 보게 될 135편, 6편, 7편을 보면 예배의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이 원칙을 자세히 보면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135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원리들이 나오는데 세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찬송, 찬양, 송축이었습니다. 찬송이란 단어는 어제 4번 나오고 찬양은 1번, 송축은 4번 나오죠. 총 9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찬송은 소리 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언뜻 그대로 보면 할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빛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고백을 하든 너희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너희들의 삶에 행하였던 하나님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구 목사님 얘기하지 말고, 누구 어떤 아는 집사님 얘기하지 말고, 너 자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말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할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까지 있냐면 어떤 소리나 색깔이 명백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찬송을 계속하면, 하나님을 계속 자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색깔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명백해진다, 이런 뜻이 찬송입니다. 그럼 찬양은요, 짜마라, 짜마르, 이런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악기를 들고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기타를 치든지 우리는 반주를 집사님처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찬양을 못하는 거네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짜마르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노동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의미로 일하라는 뜻입니까? 짜마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땀 흘려 예배하라.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은 송축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바라크,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소리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자마르, 결국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세트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감사하라. 어제 135편은 찬송과 찬양과 송축이었다면 오늘 저자가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예배의 원리는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어느 자리에 있든지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제 26번 감사하라. 그러면 26번의 감사 이유가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크게 나누면 첫 번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말씀에 나오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어제는 땅끝 모든 시면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다면 오늘은 큰 빛들을 지으시고 더 명확하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런 의미.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출애굽 얘기인데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구원의 의미겠죠. 어찌 보면 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소망하며 고백하는 의미 거고요. 세 번째는 혹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 한복판에 계시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세히 보시면 오늘 저자가 노래하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네 번째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땅에서 우리가 적들과 내 삶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내 삶에 복을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가지 이유가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약속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여기까지 다 경험하시는 7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 다음에 하나님께 거역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돌이키기를 원하며 고백하는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오늘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감사라는 이 사제적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실제 이 저자가 이 노래를 부르는 배경과 이유를 알면 이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가 지금 26번을 감사하라라고 촉구한다라는 것은, 명령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지금 이런 형편과 상황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저히 내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라. 지금 내 삶이 애굽의 한복판에서 바로가 나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내가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감사해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삶은 약속의 땅도 아니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본 경험도 없다고 그냥 생각하는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라.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힘든 사람들을 끌어당겨가지고 왜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왜 예물을 드리지 않냐고, 고백하지 않냐고.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영혼은 그렇게 하는 성도에게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기자의 상황과 고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토록 감사라고 외쳤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냥 네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미래의 고마움을 표현해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미리 생각하며 고마움을 표현해라.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고마움을 미리 표현하면 회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마음에 좀 공감이 되던가요? 솔직히요. 시편 말씀에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자세히 보면 없어요. 비논리적인 말이 없다고요. 이 말이 뭐냐면 어제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의 이 아픈 마음을 막 무시하고 하나님 무조건 명령하는 이런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그렇게 해봐요. 누가 듣나요? 누가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토록 무자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토록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수천 년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라는 뜻의 정의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고백했던 감사, 오늘 26번이나 명령하는 그 감사, 그리고 그 감사의 노래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시기나 수많은 위협 속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감사의 내용이 마음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 어떤 뜻이냐 하면 저를 잘 보십시오. 손을 쭉 뻗어서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손을 어떻게 해요? 쭉 뻗어서 구하라. 어떨 때는 손을 쭉 뻗어서 경배하라, 손을 쭉 뻗어서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을 다시 한번 맛봐야 될 세대, 광야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그 세대, 더 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세대에게 말하는 겁니다. 손을 쭉 뻗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무엇을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캄캄한 이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 네 가지 이유를 붙들고 손을 쭉 뻗고 부르짖어라. 이게 바로 감사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귀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노동이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몸을, 손을 쭉 뻗는다는 건 뭐예요?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역사하셨던 감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으시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월 한 달이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출애굽을 다시 맛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길을 여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손을 쭉 뻗고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귀한 예배의 기도의 제목이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네 가지 상황의 형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처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또 어떤 분들은 광야와 같은 그 땅에서, 또 어떤 분들은 바로와 그 신하들의 핍박 속에서, 또 어떤 분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어찌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적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저희들은 손을 쭉 뻗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부르짖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이 아달 감사의 선포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십니다. 여전히 그 자비로우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저희들에게 흩어져 있는 제자들께 온 가족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되 손을 쭉 뻗고 부르짖되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네 가지 근거를 붙들고 하나님 동일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예배의 회복과 능력을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그 인자하심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 이루는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나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뻗어 하나님을 찬양, 손을 뻗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습니다. 손을 뻗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의 하나님 손을 쭉 뻗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우리의 삶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능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인생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씌운 우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유일한 답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하는 이 일에 우리가 목숨을 다해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라여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간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된 지체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을 근거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환경 여건이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송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그 영원하신 인자함을 갖고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손을 쭉 뻗고 그 자리에 그저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힘과 능력을 다해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7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역사를 다시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의 땅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응당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야다 손을 뻗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우상들은 사라지고 오직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특별히 7월 첫 시간에 주님 성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일꾼들 가운데 성령을 물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